오늘은 꽃향기 같은 경건의 사람, 꽃향기 같은 경건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 꽃향기 같은 경건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꽃향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꽃향기 같은 경건의 사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다 하면은 물론 따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꽃향기처럼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거부감을 넘어서 정말 친화력 있고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경건한 사람, 이것이 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향기 같이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입니다. 자,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칭찬의 말을 다윗에게 해줬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칭찬에는 어떤 칭찬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위로하는 칭찬, 그 다음에 용기 주는 칭찬, 그 다음에 축복의 그 언어가 섞여 있는 그런 말이 이 칭찬의 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줬던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십황무지 숲속으로 피신을 했을 때 이 다윗을 그 숲속까지 찾아가서 만났던 이 친구가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친구.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 정말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요나단과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궁궐에서부터 이제 도망 나와서 이제 여기저기 숨어 다닐 때에 특별히 이제 이 십황무지 숲속에 숨었을 때 이 사울의 수색대 중에 사실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거기다가 자기 편 수색도로 심었습니다. 사울 모르게 요나단이. 그래서 이 수색대 중에 다윗의 거처가 숲속 십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몰래 살짝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만나러 그 숲속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깜짝 방문을 받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단은 절친이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재밌었던 이야기, 정말 행복했던 그 과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다윗이 당하고 있는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쫓겨다니면서 사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어려운 경험들을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한 얘기가 방금 제가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다윗에게 주는 칭찬의 말인데 이 요나단이 칭찬 속에 이 네 가지를 포함시켰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믿음을 굳게 붙들라는 이 다윗의 요나단의 용기를 주는 말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말 이 말은 요나단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는,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도 안다? 나의 부친 사울 왕도 알고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서열상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건 요나단의 이 성품을 잘 설명해주는 중요한 말이에요. 요나단은 정말 겸손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점지해 놓으신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맥슈어 시켜줬어요. 쫓겨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여러분, 이 네 가지 칭찬의 말, 용기의 말, 믿음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용기가 되고 너무 힘이 돼서 이제 요나단이 떠난 다음에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11장입니다. 시편 11장. 거기 보면 아주 감동적인 표현을 여기 썼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표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광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다윗이 요나단이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간 다음에 지은 시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는가? 정말 죽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친구로 찾아와가지고 너는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너는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서열상 너 다음이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악인의 광포함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구나.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야겠다.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결심을 단단히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이 한마디 말이 이렇게 사람을 죽고 살립니다. 요나단은 정말 그때 그 하루에 이 방문, 요나단의 방문이 없었다 그러면 다윗이 없었을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 삶을 지금 그때 살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위로하고 용기 주고 축복을 주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축복을 해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초에 새 직장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 직장 들어가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저 좋아요. 좋기도 하지만 또 싫기도 해요. 왜냐하면 새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 또 새 환경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 직장 선후배, 상사 또 후배 이 사람들하고 막 이런 관계를 쌓아가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특별히 제가 호스피스 환자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호스피스는 차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컴퓨터에다가 오늘 방문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새 직장마다 이 시스템이 다 틀려요. 그거 배우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직장을 이제 출근을 하면서 굉장히 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또 이렇게 새 직장을 잡아가지고 인턴처럼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우리 교회 우리 젊은 부부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마치 요나단과 이 다윗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처럼 내가 이제 직장에서 이런 새로 적응하는데 좀 힘이 든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두려워 말라. 요나단이 한 말이죠.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든지 새 직장에 가면요 3달만 잘 견디면, 3달만 잘 버티면 다 적응하게 돼 있고 3달만 잘 지내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목사님 3달만 좀 잘 참아보세요. 그게 제 마음속에 용기가 됐을까요?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집사님이 한 3달만 잘 좀 참아보라는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래, 3달이구나. 내가 3달 동안 열심히 한번 배워보자. 적응해보자. 그런데 얼마 만에 적응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2달 됐는데 2달 만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너무 아주 지금은 참 잘했다. 편하고 너무 보람있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환자들을 보는데 너무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즐겁게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암 말기로 죽어가는 환자, 저하고 같은 나이야 55세 된 그 백인 여자가 집에서 암 말기로 완전히 이제는 음식도 못 넘기니까 이제 위로 직접 이렇게 피딩 튜브를 꼽아가지고 이제 미숫가루 같이 이제 그렇게 음식을 이제 그걸 누가 주사기로 누가 주는가 하면 집에서 그 엄마가 결혼도 안 해가지고 그 엄마가 가족도 엄마밖에 가족이 없어요. 엄마가 그걸 이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암이 온몸에 다 퍼졌기 때문에 이제 거의 잠자는 것 같이 코마 상태예요. 코마 상태. 이제 그분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호스피스 시작할 때 채플린을 못 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저도 전임자에게 이제 받은 환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채플린을 거절했는지 모르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마 그 엄마가 가급적이면 적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딸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는 간호원도 있고 채플린도 있고 소셜워커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또 CNA도 있고 많거든요. 이 팀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다 가서 환자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원치 않으면 우리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그분에게 좀 궁금해서 전화로 이제 방문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쌀쌀맞게 받더라고요. 채플린이라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왜 전화했느냐 둥.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아주 차분하게 하면서 친절하게, 예? 그 따님이 좀 어떠신지 제가 또 도움이 필요하면 저 도움도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랬더니 뭐 그냥 예의상 땡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길래 잠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오리지널리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액센트가 있거든. 저도 이렇게 영어를 들으면 액센트가 여기 미국 사람인지 다른 데서 이민 온 사람인지를 들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우스 아메리카 멕시코에서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포르토리코에서 왔대요. 포르토리코. 예. 포르토리코는 여기 작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예. 근데 멕시코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그 포르토리코라니까 제가 목소리를 톤을 바꿔가지고 그래요? 포르토리코가 beautiful country, beautiful island.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자기 나라를 칭찬해 주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태도가 확 바뀌어진 거예요. Yes, I know.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포르토리코를 왜 잘하는가 하면 한 15년 전에 미션 트립을 제가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인심이 너무 좋고 만나는 사람마다 프리로 맹고 큰 바가지씩 대접하고 또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성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틈만 나면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주 우리가 방문 가면 친절하게 해주고 교회 오라 그러면 전부 다 와가지고 그냥 교회가 꽉꽉 차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거기다 마지막 한마디를 더 그냥 칭찬의 말을 한마디 더 했어요. 제가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령께서 그런 말을 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I think your English is good. Your English is good. 예, 너 보니까 영어 너무 잘한다.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Your English is good.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thank you so much.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요. 아주 그냥 톤이 얼마나 아주 높은지 그냥 high rocket. Thank you so much.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 여자가 뭐든 막 웃음을 깔깔깔깔대게 웃으면서 아주 너무 고맙대요. 그러더니 지금은 전화를 끊지만 바빠서 내 딸 때문에 전화를 끊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를 나한테 해주면 당신이 올 수 있도록 내가 하루 날을 잡고 시간을 잡아서 당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Sure. 그런데 전화를 끊었어요. 이거 허스피스 케어, 채플린 케어 여기까지 했으면 케어 100점 맞은 겁니까? 예, 100점 맞은 거예요. 이게 진짜 잘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그 환자의 보호자인 유일한 가족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매일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마디 칭찬이 Your country, Puerto Rico is beautiful. 그 다음에 Your English is good. 이 칭찬의 말이 이 사람의 마음을 확 열고 그 절망과 그 슬픔의 이 짐을 확 내던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적절하게 해야 될지 그 할 말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나단과 같이 칭찬의 말을 필요한 분들에게 언제든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정말 꽃향기 나는 경건의 사람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비가일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아비가일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해준 사람인가 하면 화평의 말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이 화평의 말 속에는 용서를 구하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말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위한 부탁의 말도 거기다 섞었어요. 아비가일이 참 똑똑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9절부터 31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부터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이 꽃향기 같은 경건의 사람 두 번째는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죽자 사울 왕을 제어하던 속박과 같은 그런 정말 제어 장치였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의 분노를 늘 이렇게 제재하고 제어했던 경건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속박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과거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제는 다윗이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바란 광야에서 만났던 여인이 바로 이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바란 광야에서 한동안 다윗은 그 부하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와 소떼를 이렇게 치는 이 양치기들을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군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기서 피신을 했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양털 깎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양털을 깎을 때는요, 이제 잔치를 많이 합니다. 잔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양털 깎는 시기는 이 꼴 뭐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이런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음식도 좀 도움을 받고 필요한 이제 물품과 옷가지도 좀 지원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 나발에게 다윗의 이 성경에는 소년들 10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이제 신하들이죠. 10명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우리가 너희들이 네가 소유한 양떼들과 소떼들을 약탈자들부터 이 다윗과 그 군사들 우리가 보호해줬기 때문에 요즘 손님 접대를 하는 시기인데 우리에게 그러면 음식을 좀 제공해주고 또 옷가지들을 좀 제공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발이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이 거만하게 뭐라 했는가 하면 다윗이 누구냐? 요즘 한간의 소문을 보니까는 그 종들이 그냥 주인을 버리고 도망 나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소문이 많은데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냐? 이러면서 배아냥거리면서, 알면서도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알면서도 아주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자의 거절을 했어요. 이 소식을 이 소년들에게 전해들은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참, 제가 가만히 성경을 명상을 해보니까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지은 사람, 다윗이 또 이렇게 검은 고도 타고 하프도 타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모셔널이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풍부한, 정서가 풍부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서가 풍부한 사람의 또 단점은 뭔지 아세요?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이. 예. 왜냐하면 정서가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예, 한번 부당한 그런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욱하는 거예요. 다윗이 욱했습니다. 뭐라고? 군사들을 다 무장을 시켰어요. 그래? 이 배은망덕한 놈 가서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아비가일과 친한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종이 듣고 얼른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가서 이 사실을 다 고했어요. 아비가일이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태가 금방 파악이 된 거예요. 나발에게 상의도 없이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나귀에게 잔뜩 실어가지고 가자! 그리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격분해 있는 거예요. 격분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19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의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비가일이 그 남편 나발과. 예? 나발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누구냐? 누구이건데? 이랬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 주여 그랬습니다. 내 주여. 이 한마디, 이 한 번의 넙죽 엎드리는 행동 앞에 다윗의 이 분노가 어떻게 됐을까요?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화평의 이 말 한마디에 이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그럼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칭찬, 이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딜 가든지 화평의 사신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어떤 환경,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아비가일처럼 화평의 사신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네. 여기 아비가일이 내 주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얻어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잘났어도 다른 상대방 앞에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상대방을 높이면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예. 아비가일이 그랬어요. 뭐 그걸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다윗 앞에. 다윗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라는 걸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주여, 내 주여. 여기 아비가일의 말 가운데 이제 이 화평의 말이 어떤 화평의 말이 있는지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있는
좀 길지만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소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자, 이걸 제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화평의 말을 했는가? 첫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처럼 인정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거예요? 미련한 자기 남편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안고 그렇게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구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리마인드 시켜주는 말을 했어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내 주께서, 이 주라는 표현은, 이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신이 내 주께서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대한 사명을 받들고 장차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이 되실 분이 이 사적인 복수하는 일에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피를 흘리게 되신다면 이것은 정말 부당한 일입니다. 당신은 공인이고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겁니다. 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격분했구나.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쳤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말을 했어요? 용기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느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군사들과 함께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더 멀은 이 바람 강야까지 이제 도망가서 사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졌어요. 이 다윗이.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무엇 속에 쌓였다?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 야, 이 생명싸개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싸개라는 말은 싸고 싸가지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안전한 곳에 당신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생명싸개입니다. 그러니 왜 두려워하고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사사로운 그 일에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그르치려고 합니까? 이거를 다윗이 정신 들게끔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는 그런 화평의 말 속에 거기다 섞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거기다 섞은 건 뭐예요?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어쩌면 이 아비가일이 성령의 감동에 충만해가지고 나발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나발이 이제 다윗이 이제 분노를 이제 풀고 이제 그 음식을 다 받고 아비가일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받은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다음에 가보니까 그냥 유흥을 벌리면서 술을 마시고 그냥 그 정신을 못 차리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금 나발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정신이 들었을 때 남편 나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새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발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중풍이 일어났어요. 풍이 난 거야.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온 거죠.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만에 죽은 줄 아세요? 열흘 만에 나발이 죽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나발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을 아비가일이 미리 알고 나중에 당신이 잘 되거든 여종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했는지 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성령께서 하라고 아마 거기다 섞어 놨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됐어요? 예언의 시내는 그게 잘한 선택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됐어요. 다윗의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667페이지에. 이 아비가일이 이 화평의 말을 다윗에게 전했던 그 말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에 가마를 끼쳤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제가 빌려온 겁니다. 꽃향기와 같은 경건의 사람. 이 아비가일이 그랬어요.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정말 큰 사단이 난리를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몇 가지 말씀과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또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데 그 악이 미워하시는 악이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교만을 떤다든지 거만한 그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사람을 버리시는 겁니다. 이 죄의 뿌리가 뭐였어요? 이 사탄이 이 죄의 뿌리가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했던 그 교만. 하나님이 그걸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명이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내 사명은 이렇다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너무 감동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겸손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덕목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려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섬겨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누구를 귀히 여기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 대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귀히 여긴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처럼 아비가일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향기 나는 꽃향기가 나는 경건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지혜롭게 섬기고 또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덮어주고 또 올려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진리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진짜 경건의 참 경건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